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 35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해서 한국 대사관에서 즉 주 필리핀 한국 대사가 초청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대사관을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대사관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위상도 이제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대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조명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잘 이렇게 꾸며놨고 또 그 무더운 여름인데 아니지 거기는 하여튼 무더운 시즌이요. 뭐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가장 더운 계절 뭐 이렇게만 계절이 있다고 말해요. 하여튼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서 또 그때 상당히 덥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 조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그러면서 음식들을 잘 이렇게 장만을 하고 거기에 또 늘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먹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준비해서 이게 잔치를 좀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또 교민들 그때는 수가 굉장히 적을 때인데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또 친목하고 그러면서 단합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대사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가서 그날 밤 참 유쾌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어떤 좋은 초대들이 있잖아요. 초청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필리핀 대사관의 초청 하룻밤 참 즐거운 행복한 그런 초청이었어요.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을 아주 위대한 초청, 우리의 일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런 위대한 은혜로운 초청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새롭게 주시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 바로 여기 한 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초청이에요. 특별히 우리 본문의 이제 25절부터의 말씀들은 자세하게 강론하지 않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도 주셨기에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 있죠. 아버지 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물론 가장 먼저 나타내 주시죠. 바로 천지의 주대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신성모독으로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주 위대한 그런 초청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그런 초청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거든요. 어디 누구에게로 초청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행함을 통해서, 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했을, 그러면서 불평했단 말이죠. 그것은 곧 그 당시의 문화가요, shame and honor culture라 해가지고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그래서 즉 수치를 당하는 것 견디지를 못해.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가문의 수치가 되면 이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자체를 그만큼 수치스러워하고 아주 그냥 죽음을 피하듯이 피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거든요. 그 말은 곧 명예 위에서 사는, 오직 명예, 이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초청을 할 때, 어떤 잔치나 어떤 모임에 초청을 할 때는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자들과 함께하고 초청해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관저 여러분을 초청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초대받았어 대통령실에 막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게 그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자기와 급이 같지 않는 자들은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초청 안 해요. 그건 자기의 수치가 되니까. 그래 누구를 해요? 자기와 최소한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에게 좀 영광이 되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보다 좀 높은 자들, 나은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의 초청에 응하여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잔치에 왔어, 우리 모임에 왔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녹초가 되다시피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실제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포함돼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와 죄의 저주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당연히 해당이 되죠. 특별히 당대에는 율법의 613가지 이 지켜야 될, 즉 행해야 될 365가지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류가 합해서 613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거 지켜야 돼. 그걸 지켜서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러간.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너 저녁 9시 이전에 들어와 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뭘 정해 놓으면 아주 자녀들이 그냥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속된 나쁜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 이거 해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해놓으면 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건진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을 613가지를 정해놓고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죠. 근데 제사하려면 뭘 드려요? 양이나 염소 드려야 되잖아요. 큰 것들은 소도 드려야 되고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요새 보니까 굉장히 염소값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보다 배나 올랐다고 그래요. 뭐 보신탕인가 뭐 이거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양탕을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그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게 뭐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한 마리 한 4, 50만 원 했더니 지금 한 7, 80, 90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래요. 자, 오늘날 화폐 가치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고대 사회의 유대 사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비슷했을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것들이 될 때가 많잖아요. 자, 613가지 못 지켜요. 그러면 제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면 못한 것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과 눌림을 겪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못 지켜서 힘듭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못 지켜서 또 그것에 속죄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런 자이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자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 말씀 나와 관계없는 이게 구원회로 초청이야 이렇게 생각할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즉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고 또 죄의 저주의 짐 때문에 그것이 가난으로 나타나건 질병으로 나타나건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건 또 불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건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지고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있는 이런 일이 뭔가 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위대한 초청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정말 나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바로 이렇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단순하게 받는 자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 또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참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앞부분에 말씀하는 그런 내용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특별히 유대인 당시에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는 다 우리의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바로 앞에서 말하는 내용, 용어를 단어를 가져다가 쓰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칭이에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내신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키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척 지혜로운 그런 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자들이 지금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도를 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새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또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아니 무슨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해서 내 이 수고는 무겁고 힘든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내게서 떠나가고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가 참 평안과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미 앞부분에 어린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갖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단순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를 어린아이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28장의 말씀도 바로 이거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여러분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잘 쓰지만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냥 그 짐에 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내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주셨던 참 생명의 강건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들이 생겨나고 연약함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저주 결과로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수고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한 이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참 인생을 정말 고달프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짊어지는 죄의 짐, 그리고 죄의 저주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수고하고는 현재 능동태 분자를 써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렇게 애쓰는 거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는 완료 수동태 분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그냥 완전히 깔려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특별히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래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악한 성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악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이렇게 초청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고 받아들인 자이면 누구나 예수님 앞에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일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분기점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에게 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길이 뭐냐면, 주님에게 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이거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멍에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이 도시화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농번기 되면 논을 간달치, 밭을 간달치 할 때 소가 여기다가 딱 막대, 이렇게 큰 막대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이게 딱 소에다 얽어매잖아요, 등에다가. 그게 지금 멍에입니다. 그것 메고 밭 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인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많기 때문에 얼른 생각할 때 이게 한 마리가 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중동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서로 멍에를 결의로 매요. 그러니까 멍에 하나에 소 2마리가 같이 같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쉼,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면 주님에게 와야 되고요. 오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면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주님에게로 와야 되고, 주님에게 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해요. 누가 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니까 예수님이 함께 매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와서 뭘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는 무언가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게 무거운, 그게 죄의 멍에이든 죄의 저주의 멍에이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들 때문에 참 고통하고 힘들고 눌리고 수고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삶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겨주신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면,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이 멍에를 내게 벗겨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이면 주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고롭게 애쓰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멍에, 그게 무엇이든지, 죄의 멍에이든지 사단의 권세의 멍에이든지 또 죄의 저주의 멍에이든지 불행의 멍에이든지 질병의 멍에이든지 가난의 멍에이든지 근심과 걱정의 멍에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거 주님이 벗겨주신다고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게 나를 짓누르는 내 생을 짓누르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내가 잘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라고 딱 잡아 말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 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이제는 매는 자들, 이건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망나니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다 행하고 살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 그냥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게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그런 분, 그런 구원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셔서 이제 그걸 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 내가 그냥 나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매주시는, 주님이 함께 매주시는 그런 멍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멍에를 매도 이 멍에가 무겁지 않고 정말로 힘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쉼, 안식, 이게 누리는 그런 멍에가 되려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멍에를 매면 둘이 함께 매는 것이어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멍에를 맸는데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혹은 좌측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 멍에가 엄청나게 내 어깨를 상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결의가 매는 멍에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가 같아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한 마리는 그냥 빨리 가고 한 마리는 천천히 간다. 그러면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맸을 때 어떨까요? 서로 어긋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이 땅에 멍에를 매는 그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걸 또 가르쳐 달라고 늘 주님에게 의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보조 맞춰 가야 돼요. 내가 앞서서 가면 아니면 내가 뒤쳐서 가면 그건 멍에가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벼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 멍에 짐 다 똑같은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고 가벼운 이 쉽다고 하는 것이 그 잘 어울리는 몸에 잘 맞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다고 하는 거
이게 몸에 딱 맞아서 그게 무게로 나를 얽어매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 주님과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말씀 따라서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춰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내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동행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에 대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삶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뜻을 맞추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란히 마치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그냥 내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구하고 특별히 말씀 통해서 그것을 잘 배우고, 예수님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배우라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물론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쉼을, 평안을, 평강을,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에게 온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에게 늘 배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이제 주님과 뜻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죄로, 그리고 죄의 저주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묶여 있고 또 무거운 짐이 되어 있고 그것에 눌려 있고,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유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여러분들이 그 멍에 메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